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동네에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병든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봤을 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관심했는데 유독 한 경찰관만이 강아지 목에 있는 이름표를 찾게 되었고 그 이름표 안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밥스입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왕의 강아지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국왕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여행을 왔다가 그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경찰이 강아지를 잘 보살펴 주었고 또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국왕에게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왕은 그 일에 대한 감사로 상급과 많은 상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강아지가 후원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 묻게 됩니다.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비록 잃어버려지고 더럽혀지고 병든 강아지였지만 그 강아지의 주인이 국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강아지가 아니라 국왕의 강아지였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이고 어떤 대학 출신이며 또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자동차를 사용하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같이 퇴색해져 가고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치 왕의 강아지가 잃어버려지고 병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요? 내가 무엇에 속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존귀하고 부족하지만 존귀하고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신앙인은 악한 세상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바른 방법을 찾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과 유대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전하셨을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며 그분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과 예수님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한쪽은 가짜였고 한쪽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영혼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과 유대인은 똑같은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였지만은 그 의견과 삶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로 율법을 이해했지만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고 아프게 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주님은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한쪽은 율법을 지킨다면서 믿는 자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세상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 기준으로 먼저 묻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날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노력 없을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과 불편함도 없을 것이 마땅한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하나인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최고의 성경 번역은 신학자와 저명한 주석학자가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각자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번역한 성경이 가장 좋은 번역본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깨우치고 느끼는 것, 그게 진짜 번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분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깊게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더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시비 걸었고 논쟁을 하였고 신성모독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주님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그 시편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시편 82편 6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요. 결국 주님은 그냥 말씀한 거 아닙니다.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깊게 적용하고 깊게 해석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귀로 들리는 거, 피상적인 것들, 그것만 붙잡고 말꼬리 잡아 주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주님과 유대인이 보는 그 깊이와 통찰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같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피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게 보고 본질을 붙잡을 때에 세상의 공격과 박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 말씀을 깊게 보고자 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게 보시면은요, 영적으로 당당해집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신앙인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습니다. 깊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를 하세요. 당시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허탕을 쳤어요. 너무나도 피곤한 가운데 다음 그런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깊은 데로 나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시 배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물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나가는 과정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피곤한 가운데 많은 수고가 필요했지만 이 베드로가 정말 말씀대로 깊은 곳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물고기도 얻었습니다. 또 죄인이었던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게 보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깊게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믿는 모습보다,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고하셔야 돼요. 조금 더 헌신하셔야 돼요. 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조금 더 사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함과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역사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다 이해되세요? 안 그럴 겁니다.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것들 적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진리와 또 정말 오묘한 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흉내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쉬운 거예요. 결국 말씀을 더 깊게 깨달을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댈러스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명성이 자자했지만 항상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핸드릭스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냐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만 해더라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은 핸드릭스 교수가 어떤 논문 실적과 학문적인 업적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핸드릭스 목사님이 그 제자들에게 항상 연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대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네들 때문이라네. 내가 자네들에게 갓 구운 빵을 주기 위해서, 묵은 빵이 아니라 갓 구운 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연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체험하면은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은 내 인생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과 우리 가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도 없이 반복되는 거, 그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꿀송이처럼 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인이라고 하는 간증이 없다면 이 신앙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깊은 사모함으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사모하며 듣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듣는 은혜, 삶이 변화되는 역사는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충청도 출신의 여인이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는데 계좌번호를 참으로 독특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불렀답니다. 296, 496, 8296, 7296.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좌번호는 4자리밖에 되지 않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이게 적지가 않았던 거예요. 14개나 나왔던 겁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그 여성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계좌가 너무 번호가 많다고, 다시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바로 불렀다고. 알고 보니까 계좌번호는요 2487이었어요 이해가 아직 안 가시죠?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느냐? 296, 496, 829, 729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14개의 글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들으면은요 아무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깊게 본질과 핵심을 붙잡으면은요 그 깨달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더 큰 정체성으로 다가와요. 내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깊은 말씀의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39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잡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피아조라는 이 단어는 사냥꾼이 어떤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사냥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붙잡기 위해서 체포하다라는 뜻이 피아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이 그 동물을 갖다가 대충 잡겠어요? 경찰이 범죄자를 갖다 대충 체포하겠어요? 아마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이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얼마나 깊게 박해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다시 베레아 요단 동편에 가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믿게 하였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박해 가운데 주님을 잡고자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힘으로, 몸싸움으로 유대인들을 억누르고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갖다 제압하고 이 일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보호하셨던 거예요. 피하죠. 그렇게 괴롭히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주님은요 공생의 삶을 십자가 복음까지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부인하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주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영혼이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봤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서 설교로 듣고 귀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영육간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능력과 간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얼마나 느끼고 살아갔어요? 만약에 그것을 느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이고 나는 외롭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정말 온전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부터 42절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은 베레아 지역에 사역을 하셨고 많은 영혼이 주님을 믿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 주님이 상처받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더 이상 피곤해서 못해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믿는 영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를 보면 오히려 주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돌봐주심을 예수님 자신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말을 책잡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들의 삶에 체험할 수 없었어요. 영적으로 잠든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청지기 사역. 청지기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안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 사역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직업을 주신 거 그게 청지기 사역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며느리로 딸과 아들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직분자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청지기 사역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고 8년 만에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25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디발 가정에서 요셉보다 나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주변을 보면 요셉보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보디발이 주인이 노예였던 요셉이 아내를 욕보였다고 들었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았고 살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아내의 말보다는 그동안 신실한 청지기로 사역했던 요셉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신실한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원인이었던 겁니다. 물론 청지기로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배신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청지기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더 큰 능력과 권세와 열매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채워주심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청지기 사역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수행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사역은요 지금 이 일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그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 일할 때 잡념보다는 집중과 온전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능력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소중한 청지기의 사역, 그 가치, 능력, 열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기로 가기 때문에 성공의 개념과도 멀어지고 인정의 개념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글을 보다가 한국에서는요 남성들이 세대별로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20대가 성공했다. 어떤 영혼이 성공했느냐? 학벌이 좋으면 그건 성공한 거랍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럼 성공한 거래요. 30대는 어떤가?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한 거랍니다. 40대는 어떤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밥값을 계산할 정도면 성공한 거랍니다.
50대는 어떤가? 똑똑한 자녀가 있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거 성공한 거랍니다. 60대는 뭐냐? 자기가 지금도 일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성공한 거래요.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것이고요. 80대가 좀 재밌어요. 아내가 아침에 밥 차려주면 성공한 거래요. 90대의 성공은 뭐냐? 누군가 나한테 전화해주면 그건 성공한 거래요. 100세의 성공도 있답니다. 뭐냐면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래요. 예? 세대별로 보면은요, 성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뭔가의 노력과 수고와 정말 헌신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주어진 일에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성공의 의미는 그냥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한 번 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한 번 더 내가 땀을 흘리고 가까이 가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곳에 남성이 호숫가에 집을 짓고 배를 타면서 휴가가 되면 즐기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휴가 때에 타던 배에 잘 놀고 가려고 보니까 배 밑에 구멍이 나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생각했어요. 아유, 이번에 가면 1년 후에 올 거니까 지금 고치지 말고 1년 후에 와서 고쳐야지, 귀찮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집을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휴가처에 다시 아이들과 그곳에 왔는데 자녀가 그 배를 타고 호수에 가서 좀 놀다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호수 중앙까지 갔는데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차, 배에 구멍이 있었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목청을 다해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사하게도 보니까 아이가 무사하게 다시 폭우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괜찮았던 이유를 보니까 배를 관리하던 분이 그 구멍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견했고 미리 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냥 이분은 배만 보면 되는데,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면 되는데 그 배에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그것을 때우고 그것을 고쳐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청지기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를 원한다면요,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헌신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이 귀찮으세요? 힘드세요? 버거우세요? 그래도 거기에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수고해 보세요. 내가 10가지만 하면 되는데 11가지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열매와 은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